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예방 접종하신 분들도 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부의 이름을 바꾸신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표를 갖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부부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초일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의 시작점인 아브라함 부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면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이 인류의 온 구원을 계획을 시작점을 행할 때에 진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그런 검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는요, 뜨거운 한낮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워낙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는 급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뜨기 전에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모든 사람이 쉬거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뜨거운 그런 햇빛이 있는 날 자기도 너무 지치니까 이제 막 그늘 밑에서 쉬려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태양열, 뜨거운 태양열이 막 일어나는 아지렁이가 일어나는 그 멀리에 보니까 어떤 세 사람이 아른아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한낮에 그것도 태양이 뜨거운 이 한낮에 도대체 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몸을 일으켜서 저쪽에서 오고 있는 그 나그네들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자기 집으로 초청한 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접대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당시의 중동의 문화예요. 이걸 환대 문화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양반들이요 사대부가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환대 문화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문화, 이런 문화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환대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또 쉬게 하고 또 좋은 것을 먹이고 하는 이것은 나도 언젠가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때에 나도 저런 나의 환대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대접해 준 것처럼 나도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서 지나가는데 세 사람을 환대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두 천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풍습과 간섭으로 이 사람들을 잘 대접했는데, 이거에 일반적인 당시의 간섭을 뛰어넘는,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간섭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집 문 앞에 좀 왔을 때, 그때 대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 영접하고 그 사람들 좋은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요, 이 아브라함은요, 저기 아지랭이가 넘어서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순간에 뛰어갔다 그랬어요. 뛰어갔다 그랬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뛰어가서 우리 집에 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부탁하는데 오늘 3절, 5절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사람들 가리켜서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죠. 아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르신, 또 선생님 이렇게 존칭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얘기지만,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른을 존칭할 때 지칭하는 그런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하는 얘기는 어르신, 아니 지금 이 무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어찌 이렇게 이런 곳을 지나가십니까? 큰일 나십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를 좀 종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그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대개는 손님들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빵을 만들게 한 후에 고운 가루 3스아를 이렇게 줘요. 여러분, 이 수치는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22리터 정도 양이면 얼마 정도 되느냐? 수백 명이 먹어도 남아요. 너무 많이 음식을 준비하죠. 세 사람의 손님에게 식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양을, 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송아지를 잡았대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드는 이유가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을까? 그것은 이 세 손님을 맞이하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들의 가족과 식솔들이 수백 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몇 명의 군사들 이끌고 왔어요? 300명.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백 명의 식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손님들 환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파티를 열겠다, 내 식솔까지도 함께 기쁨의 잔치를 참여하겠다라는 의미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좀 다르냐 하면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그냥 뭐 예의를 갖춰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뭐 물도 주고 그늘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면 되는데 그들이 식사를 하는 내내 아브라함은요 마치 웨이터가 그 식탁에서 손님이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던 그 손님을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환대의 문화를 넘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엄청난 환대를 베푼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 베푸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응? 아니면 그냥 유독 남에게 이런 걸 베풀고 뭐 나누기를 좋아하는 넉넉한 착한 아저씨? 뭐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그 뒷모습 가운데 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환대 뒤에 아브라함의 자신감이에요. 신앙의 기쁨, 희열 이런 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할례받기 이전과 할례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뭐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그 베품이 기쁨이 되고 자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 것을 나누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자기 것을 들어가면서 봉사하는데 그 마음이 막 기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줄 알아요? 신앙의 환희, 기쁨, 감동을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신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가 사는 집이 좀 지저분한 사람은요, 자기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은요, 누가 오면 그 사람을 쉽게 자기 집에 들이지 않아요.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집이 깨끗하고요, 나는 감출 것이 없고요, 숨길 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사람이 와도 자신을요 오픈하고 모든 걸 오픈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낯선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초청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자신감이에요. 신앙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숨길 것이 없는 인생,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 감출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당당함이죠. 저는 우리들의 이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흥분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이런 흥분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서도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처럼 그들을 잘 한대해 주면서도 그 속에 너무너무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자신감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면서 허무해 하시는 거예요. 허무해 하셔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감이 있고 그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영혼이 건강하구나. 무엇 하나 숨기지 않으려고 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좋겠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숨길 게 많은 그런, 숨길 것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환대하기는커녕 누가 나를 볼까봐 자기를 꽁꽁 감추고 숨기고 자기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숨길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오픈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순진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희열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신감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종의 검증의 과정 속에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것은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사라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좋은 남편과 좋은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라는 나이 90세가 되면서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사라의 딱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정말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 더 이상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 그게 사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리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 맨날 며칠 나는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어둠 속에서 모든 인생을 내동댕이 치고 오늘 허덕기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아내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님들이 그 손님들 환대하면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제 막 바뀌어진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아내 사라의 그 정확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디 있냐고 묻는 이분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요 짐작을 하죠. 이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살짝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그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공손하게 대답하죠. 네, 저희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만 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장막에 있는 사라도 듣게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전에 우리가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놀랄만한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말씀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신 것은 어느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우겠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이 듣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동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얻으려고 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을 등치고 세상길로 빠져나갈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가도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너와 자녀와 또 너희의 가문을 일으키기로 약속하신 이상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없이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피식 웃음을 내비추었어요. 왜 사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을까요? 자기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90이에요. 90
90인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요, 내가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이라도 자식이 생겨서 아들 낳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나이에 90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바라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신하는 웃음을 웃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라가 현재 사라의 영적인 상태에 얼마나 그 영적인 상태가 조금 희미한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라의 마음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기는 믿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와 동의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보니까, 내 상식으로 보니까 이건 가능할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 일이야? 하나님도 못 하시는 일이야. 믿지 않아요. 그 불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능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으시고 내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보다 뛰어넘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라는 그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사라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라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 낳는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 웃고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능치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 땅의 국가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말은요, 희망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창조예요, 창조예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이라도 인간이 하는 말은 그저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잘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에 대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위로를 들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절망할수록 인간이 주는 위로, 인간이 전하는 위로, 또 희망상 이런 것을 듣고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요. 그 말씀이 와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이 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위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건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함정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들려서 가슴으로 와요. 머리로 가면 다 알죠. 머리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죠. 그 배경도 알고 말씀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역사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고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이 뭔지 다 압니다. 머리로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성이고, 그건 우리의 지식이고, 그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합리성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들려질 뿐에 그것은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와야 돼. 내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처음에는 머리로 알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그게 신앙의 절정이죠.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만 아는 거예요, 머리만. 인간의 위로, 인간이 주는 합리적인 이야기, 그거 그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거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떨어지는 곳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웃었느냐? 너 웃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 웃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은 사라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얼떨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라는 너 웃었지? 너 웃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라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관철해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불가능한 그의 몸을 가능한 몸으로 만들게 해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불가능한 그의 몸이 90살 먹은 그의 몸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의 몸이 고쳐지고 건강하여져서 귀한 아기를 갖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질문하죠. 천사에게 내가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셨던 얘기가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사라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일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질병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미래와 삶의 자리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말씀을 붙들리는 순간,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사람을 검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나 숨길 수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건강한 영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사라는 불신 뒤에 숨어서 웃다가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 끝에 그 기회를 회피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영혼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그 부족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위에 있을 때 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사라의 모습 속에 나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감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희열로 하나님을 나는 노래하리라. 그게 진짜 신앙의 정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자신의 것을 들어가면서 저렇게 애쓰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진짜 진리는 나를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되고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